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4면 어간에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이제 당면했던 아주 중요한 그 위기를 어떻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이제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걸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바울이 소위 말하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혹은 뭐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떠나는 그런 이제 대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단순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이제 전도 운동 혹은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장 그 뒷부분에서 이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대타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타협은 그냥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서 이렇게 중간안을, 애매모호한 중간안을 선택하는 그런 타협이 아니라 그 주의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그 신자가 그 어떤 것에 강조를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또 분열될 뻔했던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다시 공교하게 서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타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23절을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게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이제 구절 중에 일부인데요. 자, 그 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22절을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여기서 이제 이에는 앞에 15장 1절에서 21절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했다, 타협을 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꺼리낄 만한 것, 그들의 양심에 해야 할 만한 것,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부탁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죠. 이 사도회의에서. 그리고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이제 실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13장에서부터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14장에 이렇게 나오는 이제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이 있죠. 예전 갈라디아 지역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지도를 이렇게 좀 나눠드렸는데 좀 굉장히 간략한 지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대충 어디쯤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의 첫 번째 여행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13장과 14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죠. 그래서 이제 아마 바나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거기가 고향이었다는 뜻은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상당한 유대 공동체가 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당시에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같은 데 가서 이제 성경에 아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광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회당에 먼저 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 혹은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다 이제 회파가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의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회당을 만들어서 토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서들 그러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이런 것들을 안식일날 모여서 함께 같이 읽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함께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랍비가 강론을 하고 또 외부에서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손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딱 봐서 선생님 같으면 랍비 같으면 혹시 이 중에 이 말씀에 대하여 더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 해석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 예배, 그 사람들로 치면 안식일 집회를 그렇게 이제 대체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유대인 무리 속에서 이제 함께 집회를 하고 마지막 즈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혹은 새로 오신 분 중에 우리 유대인 형제 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신 분들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손을 들고 나가서 손을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가서 당신들이 읽은 이 말씀에 이제 성취됐다. 누구로 인해서 성취됐는가? 예수로 인해서 성취됐다라고 하며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구브로의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신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죠. 그리고 이제 바보라고 하는 섬을 지나 구브로에 바보라고 하는 섬이 있는 거는 까먹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떼알리아를 거쳐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날 이제 터키 지역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근데 이 버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함께 같이 데려갔던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이제 원래 그 바울과 이제 바나바의 이제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행이 힘들었는지 이유는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제 버가가 워낙 지금 기후가 좋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못 견뎌서 향수병이 걸려서 갔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일이 있어서 갔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와 떨어져서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제 이고니온과 뭐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런 곳을 돌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당시 유대인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그 생활과 그들이 어떤 이제 읽고 있는 어떤 구약 성경과 이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 회당 안에 와서 같이 집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회당 안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약의 내용을 부정하는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꿈꾸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구약적인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를 모르고 다윗을 모르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참된 다윗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자,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철저하게 반대하며, 우리가 가서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경기도나 이제 충청도 같이 이제 그런 이제 도에 해당하는 개념인 거죠.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회의를 거쳐서, 그래, 우리 이방인 형제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유대인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 뭐 이렇게 핏째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이러한 유대인 형제들이 어려워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금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편지 내용을 써서 이제 누구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우리 아까 봤던 새로 뽑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회의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원래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제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긴장이 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복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했어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누구 손에 지금 쥐어준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쥐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평화의 소식, 그런 기쁜 어떤 그 하나됨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둘이 정말로 이렇게 화목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15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리고 13장과 14장에 있었던 뭐 루스드라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뭐 더베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방문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갑시다. 우리가 이 친구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도중에 돌아갔지만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용납하고 같이 더 한번 기회를 줍시다. 아직 이 친구가 젊으니 우리가 좀 기회를 주고 함께 갑시다, 바울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좀 이렇게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자, 그래서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견해의 차이가 어떻게 했는가,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결국엔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생각하듯이,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성인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개신교회는 성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뜻 말고 세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바울과 바나바는 대표적인 성인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보면 뭐 그림 그리면 이제 뒤에 이렇게 후광 같은 거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가 싶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바나바는 그 골로새서 그 4장 이제 10절에 의하면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그 바나바의 생질인 이제 마가를, 이제 요한을 보낼 텐데 잘 대해줘라. 그러니까 생질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조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이 요한의,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의 이제 뭐 삼촌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야, 너 사람이 공정해야지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감싸 죽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야, 네가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너의 의견을 그렇게 강하게 내세우냐? 네가 회심하기 전부터 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였다. 내 말을 들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제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야, 이걸 기록하는 누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광경을 봤었던 이 당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지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친하게 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평화의 복음을, 화해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다시 한번 가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루트대로 아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역시 우리가 전에 가서 복음 전하는 데를 둘러보겠다라고 결심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지도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바로 이제 바울의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안디옥은 이제 시리아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통적으로는 계속해서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터키 이 지역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을 하나 이렇게 사이에 놓고 이제 시리아와 터키 지역의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터키 소속이죠. 이 안디옥에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화살표 하나로 싹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중간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을 이제 선택해서 지금 이제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더베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지나서 또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이제 계속 보시면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후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는 이제 그 드로아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주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그쪽에 와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강을 건너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죠. 이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유럽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두 번째 여인이 이제 서양 역사를 크게 바꾸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디모데를 만나서 한 바울의 일이 앞에 있는 일하고 약간 연결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14년 후가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14년 후인지, 아니면 이제 그 바울이 1장 18절에 보면 이제 3년 만에 이제 회심을 하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지만, 또 이제 그 야고보를 만나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일 이후에 이제 14년인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제 15장에 나오는 이제 그 예루살렘 그 회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방문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받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력한 사람들을 사사로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열심히 내가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 유대인 형제들하고 유력한 자들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헬라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할례받게 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분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거기다가 자꾸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는 건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으로서는 꼭 지켜야 되는 전통이고 좋은 어떻게 보면 언약의 어떤 표지이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바대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 외에, 그것이 아무리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 명분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의해서 지지를 받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논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여기 게바는 이제 그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지위가 얼마나 컸겠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첫째 수제자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에 대하여 그를 만나서 대면해서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겁이 없는 사람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그 교회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아마도 주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질책을 받을까봐. 너는 할례 받은 자로서 어째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냐? 라고 하면서 질책을 받을까봐 그 자리를 떠나가니까 그 함께 하고 있던 이방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방인 형제들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너무나 이렇게 훌륭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섬기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가 보내는 어떤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만 되나? 그래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이제 우리도 다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여기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따라했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 사건이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보다 이전에 일어난 이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논쟁하고 헤어졌을 때에 이 일도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죠. 내가 훨씬 선배인데. 자,
14절에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네가 유대인대로 살고 싶으면 아예 이 이방인 형제들하고 식사도 하지 말 걸 그렇게 했으면 낫지 않을 뻔했냐?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면서 왜 복음의 진리를 흐리냐라고 감히 베드로에게 지금 바울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원래 삐딱해서 바울은 원래 좀 이렇게 반항화 기질이 강력해서?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어떤 진리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로 이렇게 이어지죠. 이 15절 이하의 맥락이 이어지지 않으면 14절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바울이 약간 그냥 독선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밖에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15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어서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런데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면 이방인들하고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처럼 부가시킨다면 그러한 부가물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탄탄하게 새로운 신자들이 서지 못하게 하고 그 부가물들을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이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게 하지 않을 것이 가게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문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좀 신비주의적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 않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다른 부가물들이 더 필요하다면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써보낸 편지입니까? 우리가 그 지도에서 봤던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지역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공교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쓴 건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갈라디아서 2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보여줬던 그 사도 바울의 행위와는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신기하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16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다시 보면 바울이 이제 신라와 더불어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는데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제 어떤 번역을 보면 헬라인이었더라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 걸 봐서 지금 아버지는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어머니 모계 쪽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이 얘를 데리고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좋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주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유대인입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거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죠. 헬라인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는 다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는 있었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코이네라 그래가지고 헬라어가 이제 쓰이고 있을 때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공용어가 거의 영어인 것 같이 헬라어가 쓰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수용을 이렇게 당할 수 있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용당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인 거죠. 그래서 얘가 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확 엮어서 이제 제자를 삼아 이제 전도 여행을 지금 이제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다른 이방인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 신자들의 그런 견해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이제 그러한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지적했던, 더 이상 뭘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약간 이율배반적인 행동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바울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어떤 일관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게 이제 어느 맥락에서 할례를 행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4절을 한번 보시면, 3절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제 우리가 15장 하반절에서 본, 하반부에서 본 그런 규례들이죠.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아까 그냥 읽기만 하고 언급은 못했는데요. 그 15장 41절에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는 이제 구절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팀이 깨졌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얘네가 싸워서 엉망이어서 하나 되지 못해서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더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 다음 문장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의 행적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이름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떤 역할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선교사로 지금 데리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인 것처럼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줏대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줏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일종의 다 하위 개념이라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헬라인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나는 원래 유대인으로 썼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나는 헬라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 예를 좀 이제 들고 싶은데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총신대에서 70년대 때 가르치셨던 하빅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시면서 또 이제 이렇게 집창촌 같은 데 가서도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도하시고 거기 포주들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처도 많이 입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시력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한국에서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교수로도 계시고 빈민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신데 하비칸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 한국 이름이 이제 간하베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배움을 받으신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옛날 이제 교수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었다는 거죠. 학생들한테도 정말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고 항상 이렇게 관심 써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이 유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반가워서 딱 갔는데 교수님이 이제 담배를 이렇게 쫙 이렇게 피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쫙 하면서 피우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교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담배 피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미국 정통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OPC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소속돼 있던 분인데 그 교단은 이제 술과 담배, 주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예요. 아주 보수적인 데인데 술과 담배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단 출신의 선교사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담배를 피는 것이 자기 신앙의 양심상 전혀 꺼리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담배를 피신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그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주초 문제는 거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할례 문제에 버금가는 정도로 아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그거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 복음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의 내용을 따라 성경에서 선포하는 내용을 따라서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부가물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한계, 조건들 그 속에 능히 동참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사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어떤 관습적인 행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걸로 판가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다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청년부는 사도신경을 따로 하나요? 부터 시작해서 왜 성인 예배 때 하는 대로 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제 저희 신학생들 사이에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가셨는데 새로 이제 부임해서 가셨는데 피아노 하나만 자리를 옮겨도 쫓겨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걸 절로 이렇게 옮기면 쫓겨난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목숨을 걸 때가 있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덕과 성품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이거 나 혼자 어떻게 이걸 발휘해요? 희락, 화평, 이런 거 나 혼자 어떻게 발휘합니까? 누군가가 있어야만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우리 교회는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으면 신학교를 가세요. 왜 여기서 그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로이드 존스를 다 읽고 왔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바빙크 그 신학을 네가 다 읽고 왔구나, 훌륭하다. 너는 칼빈 주석을 다 읽고 왔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내용을 잘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방편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쟁하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그러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용어로 쓴다면, 그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미적지근하게 구는 것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지금 이제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어떤 공감을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의 이야기에, 디모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권면했던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할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할례를 받냐 받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옳고 그름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자꾸 어떤 특정 교리를 따르면 옳고 그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단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됩니다. 특정 교리는 중요하죠. 우리가 따르는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교리를 갖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하며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까? 만약에 그걸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야, 너 성경 다 외우고 왔구나, 훌륭하다, 그러시겠습니까? 네가 조직신학책을 다 외우고 왔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너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났구나,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생명이 증거됐구나,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들에게 확장되었구나. 복음은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감싸 안자는 겁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1+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팀이었는데 한 팀이 떨어져 나가서 2+2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나에게 좀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가 필요하다, 화해를 하죠. 그리고 마가 요한은 나중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참조해서 하나님이 그 분열의 과정 속에서도 일하셔서 뭘 하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사람들을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할례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 초반부에서 디모데에게 행한 의미가, 할례를 행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숙고하면서 정말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혹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그걸 가지고
내세우고 공동체를 깨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든 방해와 갈등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일하셨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데에 바울 같은 인물들을, 바나바 같은 인물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주님의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